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전쟁의 역사를 보면 그것처럼 영적 전쟁도 예비된 채로 몇 날 몇 시에 너에게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기치 못할 때,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타이밍에,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게 돼요. 실제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의 삶을 봤을 때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전쟁터 나간 거 아니죠? 그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어요? 도시락 갖다 주러 간 거예요. 누구 도시락이에요, 그것도?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다윗은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형님들 도시락 챙겨주려고 아빠가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장소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의분. 하나님의 가치관과 맞지 않은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거기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고 거기서 내가 이제 싸우리라 하고 전쟁터로 딱 골리앗과 맞짱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멘. 다윗이 그냥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난 상관없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기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곰들을 때려 눕히고 수많은 사자들을 때려 눕혔어요. 네, 사자의 몸무게가 뭐 다 다르겠지만 사자와 곰 몸무게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사자와 곰 몸무게 여러분 사자와 곰 몸무게 뭐 다 다르겠죠. 우리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연구한 것들을 보면 한 200~300kg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사자나 곰을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는 가운데에 많이 마주하게 되어졌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혔던 그런 수많은 훈련의 기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사자와 곰 때려 눕히는 훈련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힐 때 다윗이 또 많이 사용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 물맷돌이에요. 다윗의 물맷돌. 다윗이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싸우는 법을 배워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어쩌면 형들도 몰랐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싸움을 잘했을 줄. 다윗이 그렇게 물맷돌을 잘 돌렸을 줄. 물론 그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항상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은혜 충만히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심코 듣게 된 말 한마디, 무심코 나누게 된 어떤 험담, 무심코 보게 된 어떤 영상, 무심코 내가 예기치 못했을 때 터져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일들이 예기치 못할 때 터져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네, 우리는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네,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또 굉장히 높네요. 다시 당황하지 않고. 자, 그래서 꼭 예기치 않은 때에 꼭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배우셨죠? 전쟁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왜 허락하시죠? 사사기 말씀 통해서 우리 나눴었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등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시험하려 하심이라라고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는 목적에 대해서 봤었어요. 결국은 전쟁의 주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은 이기느냐 지느냐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어제 승리하였다 해서 저 포함해서 우리가
어제 내가 충만했다 해서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충만하다 해서 내일 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원수 마귀는 어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해 계속 나눠왔던 것들. 그래서 개인 제단, 개인의 예배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렇죠. 늘 기도 생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 내가 조금 약해졌을 수 있고, 내가 조금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불을 더하고, 네, 함께 힘이 힘을 더하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나 혼자서는 쉽게 뚫어지지 않던 것이 함께 하니까 뚫어지게 되는, 네, 그런 돌파를, 공동체적인 돌파를 통해 개인이 돌파되어지고 개인의 삶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나눌 차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나누었고 이제 평안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평안의 복음이라고 썼다라는 것. 네. 아하, 그렇구나.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 그 자체에 샬롬이 있어요. 네. 복음 그 자체에 샬롬의 능력이 있어요. 네. 왜냐, 우리는 이미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지금 진리에 대한 정의도 내렸고 의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정의를 내려갑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좋아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답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굿 뉴스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복음. 네, 복된 소리. 네.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군요. 말씀. 좋아요. 다 또. 아멘. 좋습니다. 홈런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우리 절진이. 맞아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잘 내릴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가노니,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만을 의지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묵상하시면서 질문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만 해도 여러분 우리 성장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질문만 해도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분과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에 정리가 나와 있어요. 이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겠는데 바로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더 붙이자면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나오는 승천,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죠. 셋째 하늘로.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다까지 더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복음의 기초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다. 다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승천과 바로 보좌까지. 그렇죠. 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이렇게 입히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거리 예배 시작되면 다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1.5단계로 내려가서 이번 토요일에 거리 예배를 나가야 하나, 성경 암송대회가 있기에 이번 주 다음 주 그 거리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5단계가 일단 임시적으로 2주가 풀렸잖아요. 그렇죠? 2단계 풀렸는데 2단계가 2주 동안 풀렸는데 또 이번 주는 토요일은 예선전이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암송대 결승전이 있어요. 저희가 또 다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사위원으로 함께 할 분이 더 있으면은 더 가면 좋은데 몇 분이 더 갈 수 있으면 심사위원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 심사위원 함께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거리 예배 또 이제 3월에 또 거리 두기 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600명 막 넘어가가지고 그런 어쨌든 다시 이제 좀 풀리면 우리는 또 거리로 나가야 되겠죠. 네, 거리로 나가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이 복음은 그 자체로 평안을 운반합니다. 자, 이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곳을 이제 사전적 정의를 또 아시는 것도 유익할 거예요.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유앙겔리온. 네, 유앙겔리온.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헬레니즘 문화에서 자,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가져올 때 내가 유앙겔리온을 가져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전하는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먼저 전하러 오는 사람 뭐라고 하지? 전령? 뭐 또 뭐 있는 것 같아. 안 떠오르네. 그 승전보를 전해주는 사람, 그쵸? 그 승전보를 전한다 했을 때, 자, 왜요? 전쟁에서의 승전보는 곧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배경. 자, 그래서 이 복음이란 바로 전쟁터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평안의 소식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그냥 그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왜?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만약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의 소식들 막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옮을지를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지금 세상 가운데 많이 풀어져 있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지킬 것을 지키고 조심해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오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신 있게 하면 하세요. 네,
왜요? 예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더 좀 틀까요? 틀어져 있나요? 네. 예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경험할수록 오늘 또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승천하다라는 단어가 디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통과하다라는 단어예요. 통과하다. 승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통과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무엇을 통과했냐면 둘째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바로 이 어둠의 권세들, 그렇죠? 우리가 이 계급에 대해서 4계급으로 나눠 봤어요. 그렇죠? 정사들과 권세들. 그렇죠? 그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 그다음에 악의 영들. 그렇죠? 자, 이 4개의 계급을 뚫고 둘째 하늘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사실은. 네. 승천이라는 단어는 바로 돌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사망과 음부를 뚫어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소유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이 유앙겔리온이 풀어질 수가 없었어요. 부분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은 굉장히 우리의 선입견을 깨는 그런 말씀인데, 자,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을 먼저 보고 4절 7절을 보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네, 70년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부터 70주년이 됐을 때 하나님 이제는 북한을 풀어주십시오. 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들 여기저기 곳곳에서 남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그런 기도하는 움직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요. 70년이 찼을 때 그 일을 행하십시오.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몇 년이 시작됐죠? 여러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우리 어른들이 안 계셔서 아직. 6.25 전쟁이 1950년에 터졌죠. 그럼 우리가 광복은 언제예요? 광복은 언제? 광복절 언제 제정됐어요? 응? 그래 8월 15일이죠.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네. 1945년. 그럼 헌법은 언제 제정됐어요? 48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재헌절에 헌법 제정을. 그거는 현충일이고. 네. 우리 이거부터 한번 해야 되나요? 자, 7월 17일이 재헌절이잖아요. 1948년.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된 거는 1945년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헌법이 수립된 건 1948년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됐어요? 1948년 5월 14일 그날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아는 것 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역사만 뒤돌아봐도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터진 거예요. 그 전쟁이 몇 년간 됐어요? 그렇지. 전쟁이 3년간. 그러면 1953년에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된 건데 52년, 53년에 마무리가 된 건데 그 얘기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이 터져서 휴전이 되기까지, 그렇죠? 휴전된 이후로부터 보자면 아직 70년이 안 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2, 3년 안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뭐 다 마비돼 있잖아요. 모든 영이 다 흔들리는데 앞으로 정말 한 2년 정도 이 시간 안에 여러분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면 정말 휴전된 이후로 70주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헌법이 수립됐을 때 이스라엘도 나라가 완전히 망할 줄만 알았지만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네. 국권이 다시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죠. 네. 홀로코스트 다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이 몇백만 명이나 죽었을까요? 맞아요.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이러한 박해가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유럽 안에서 크게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요. 알리야 운동.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는 운동. 여러분, 근데 예스겔이나 예레미야 이런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날에 마지막 때에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만 해요.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실 길이 놓여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넓혀야 돼요. 우리의 시야를 계속 넓혀야 돼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도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막 누가 누구를 죽이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 것도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것만 나오니까 좀 여러분 가운데서도 미디어 영역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미디어 영역 가운데에 이런 굿뉴스들도 좀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미디어 영역을 정복할, 미디어 영역에 선한 영역을 끼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말 이 2, 3년 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그 시즌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 소망을 주고는,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분위기면 희망이 있다고 느낄까요? 아니죠. 좌절이죠. 나라를 잃은 슬픔과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29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29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디를 위해 기도하래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 여기 성읍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요? 하나님께서 팔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사상과 나의 감정으로는 이게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에 지금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1907년에는 북한 땅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1907년에는요 북한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폭발했어요.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이 터졌어요. 내가 내 이웃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조차도 회개하고 울부짖고 장로님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런 회개 운동이 터져나면서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남측과 북쪽 진영이 나눠져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북한 땅에 공산주의의 정권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서 그 땅에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그 땅에 공산주의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 이후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지고 그러고서 이 공산주의가 결국은 김일성을 우상화시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10대 종교 안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종교로서 세계는 종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 우상숭배가 만연해져 버린 그 땅이 실제 여러분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되면서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척박해지는 거예요. 땅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남이도 다 듣고 있네요. 그렇죠. 안 됐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유다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근데 북이스라엘 망했죠? 그런데 남유다가 착각을 했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서는 뭐예요? 드디어 북쪽이 망했네. 근데 결국 남쪽도 어떻게 됐어요? BC 580년에 남쪽도 망해버렸어. 폭삭 망해버렸어. 여러분 우리 지금 남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한도 위기예요. 우리 남한도 위기죠.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정말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남유다도 망했다니까요. 망한 거예요 같이.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그들이 계속 토라는 계속 암송함으로 전수했을 거예요. 암송도 중요해요. 모여서 쉽게 예배드리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전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말씀을 암송시켜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한 거예요. 네. 남유다가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70년 이후에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의 일을 누구를 통해 그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어떤 왕일까요? 어떤 왕일까요? 이방의 왕이었어요. 이방의 왕. 이방의 왕의 칙령들이 있었어요. 이방 땅에 칙령이 있었죠.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바벨론의 제국이 은근히 오래가지 못했어.
영토는 넓었는데 그 이후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그럼 어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렇죠. 여기서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근데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왕도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왕도 쓰시지만 악한 왕도 쓰세요.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도 쓰시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지도자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민족의 정치 통치권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나라는 움직여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끊임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게만 하나님은 세상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단순하게 순수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충격이나 왜 자기네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 마치 이것과 같아. 우리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남한이 망할 리가 있나? 아니 전 세계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 남한이 무너질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한번 세우고자 하시면 그 나라는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한번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모든 생사화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도시, 그 땅에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그 바벨론 세상을 향해 그 바벨론 세상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라 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기도예요. 맞습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저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처럼 바로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 우리도 이 만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자,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맞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강제 이주를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당당하게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 너무 안 좋아지죠? 갈수록 막 여러분 이제 뭐 페이스북에 나 크리스찬이라는 거 올리기도 힘들어지죠? 왜냐면 워낙 교회가 막 욕을 먹잖아요. 미디어로. 교회가 막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한으로부터 이주할 생각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하고 다른 나라로 뜨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땅에서 이 땅을 축복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새 일을 행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네.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담금질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제 사실은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바벨론 당시에 워낙 제국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제 이주를 시켰지만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이제 자 보세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덧 그 고국을 이미 다 잃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대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터전을 다 갖춰놨어. 어디에? 바벨론 땅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 안에 어디에? 바벨론 땅에. 어라, 근데 이게 웬일이야? 아니 갑자기 이방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해버렸어.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었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갔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가.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라든지 또 학개라든지 또 스가랴라든지 이러한 선지자들이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가지 않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그때그때 동기부여 막 처리해가지고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처음에는 나라를 잃어서 어떻게 해요? 너무 슬프고 힘들었는데 어느덧 70년이 지나면서 내 생활의 터전이 잡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니까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딱 보세요.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나라 내 조국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뭐고 그게 잊어버리고 선지자들이 콜링을 해도 그거에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바벨론에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정말로 통일을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혹 바벨론의 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냥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냥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행복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들이 건강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세요. 근데 그 가정에 포커스를 둔 나머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보다 바벨론에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교훈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단에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계절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시길 축복해요. 우리의 삶이 어느새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돈 걱정도 없어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 오늘 요셉행제의 찬양 인도와 연결이 되네요. 안락함과 어떤 그런 안락함 속에서 그냥 안주해버리고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잃어버렸던 내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으시다면 그 내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 이사야 52장 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에베소 6장 15절과 이사야 52장 7절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곧 복음이잖아요. 맞죠? 굿뉴스잖아요. 지금.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통치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주님은 그분의 완전한 주권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학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적 흐름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우리 인간의 실수로만 인간의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 인간이 잘 관리하지 못한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코로나의 허용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때 오해하실 분이 없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의 신학의 줄기 안에 하나님과 코로나를 별개로 보고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보는 신학의 흐름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만큼 평안한 거예요. 이 신학이 더 건강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와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거면 어떻게 살아요? 인생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거 아마 나눴을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 나눴을 때. 예배는 친밀함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도 보세요. 친밀함으로 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가족적 관계, 친밀함이잖아요. 그 예배는 이런 친밀함의 요소가 있어요.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고. 이 주기도문의 끝은 어떻게 돼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치, 영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지는 거예요. 친밀함의 예배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예배. 이 말씀 보세요. 모든 나라가, 그쵸? 모든 나라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기도문을 더 담대히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냥 주기도문을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만 해도 돌파가 일어나요. 네.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권세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나라와 권세, 모든 영광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삶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담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욕 먹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마스크는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너무 여러분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담대하게, 더 친절하게, 그럴수록 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겠지라는 심정으로 더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왔어요. 3명이 왔어요. 금요일에 왔어요.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에 왔는데 제가 들어오시라고. 대접할 게 많이 없다고 제가. 대접할 게 많이 없습니다. 주보도 드리고. 여러분, 더 우리가 친절하게, 더 상냥하게, 복음에는 타협함이 없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담대히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는, 선포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가덕도에서 예배할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 3월에 제가 우리 하나님 방에 올렸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팀들이 먼저 하겠다면 그 팀들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네. 그쪽에 하실 분이 없다 하면, 왜냐 할 사람이 없으면 취소된다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팀이 출동하겠다. 네,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저는 맡긴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팀들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갈 거고,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두 곡을 하잖아요. 가게 되면 두 곡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제가 한 곡 인도하고 한 곡은 요셉 형제가 인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거리에서 우리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래서 저 한 곡, 요셉 한 곡 이렇게 인도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순수함이 제일 중요해요. 음악적인 실력은 계속 배워나가고 쌓아나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에요.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고 오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내 삶의 무게로 인해 묶여 계십니까? 이 바벨론 땅에 살다 보니까 바벨론의 시스템에 혹시 묶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나의 삶의 어떠한 처지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향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돼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보 같았을 거예요. 니네 나라 망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 니네 나라 모양이 지금 그 꼴인데 무슨 너에게 소망이 있냐?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근력을 우리 남한이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몇만 정도 될까요? 10만 더 넘어요. 20만 이제 더 넘어요. 현재까지 추산된 것만 해도 30만인데 그 이상은 통계할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퉁일돌 선교회라든지 기타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누구든지 정확하게 통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카타코처럼 다 지하에 숨어서 예배해요. 여러분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우리처럼 막 악기로 막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다 지하에서 숨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을 사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 너무 풍요로운 나머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요는 그렇다고 여러분 차 팔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차가 있으셔야 여러분 우리가 전국을 다니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면서 관리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 쫄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네. 할 수만 있으면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혹시 불신자들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신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복음을 전해 보신 지 아니면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해 보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거룩한 찔림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평안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 평안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해본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거룩한 찔림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해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과는 친한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 점점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들렸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지 않을게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전해야죠. 자, 이제 거의 다 와가요.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주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동적이에요.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네. 신은 이동력이잖아요. 그렇죠? 신은 우리가 신을 신고 이동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요셉이 찬양기도 할 때 우리의 다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다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끄시고 그런 표현을 제가 했던 것이 기억나요. 또 많이 연결이 되네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말씀도 해당이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리에서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길 축복해요.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우리가 빨리 거리로 나가야 돼. 1.5단계 내려가 빨리 거리로 나가서 또 우리 예배 인도도 하고, 여러분의 스토리 안에서 예배하고, 또 복음 선포할 사람 복음 선포하고, 치유기도 할 사람 치유기도도 하고. 귀신의 존재가 있죠. 귀신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거리에서 찬양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리 연주공에서 예배할 때 어둠이 떠나가요. 아멘. 거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임하고 거기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고구마들을 찾아야 돼요. 덜 익은 고구마도 있고 잘 익은 고구마도 있어요. 사람을 고구마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대 후반에 이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신가? 그분의 고구마 전도법 이거 봤는데 탁 찍어서 안 익었으면 놔두고 좀 더 있다가 찔러보고 이러면 돼. 나중에 그 영상들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거리에서 듣던지 아니 듣던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거리에서 저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예배의 기름 부음은 다 그 거리에서 왔어요. 야성에서, 광야에서. 거리에서는 찬양하려면 다 벗어버려야 돼.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뭐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때로는 입도 돌아가고 추워가지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매주 나가리라 하다가 짬밥이 막 생기고 막 하니까 1년 지날수록 너무 추운 날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근데 비 오는 날은 안 해. 비 오는 날은 또 안 나고 악기 장비들이 이상하니까 막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는 사자예요? 아니잖아요. 사자라고 우기시려면 사자라고 하세요.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는 갈 때마다 여러분 자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거예요.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 야성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사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제가 2020년도부터는 거리 예배가 너무 수월해요. 왜요? 예배 인도자분들이 많아서
예배 인도자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마음껏 전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전에 내가 인도를 하다가 멈추면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예배하다가 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러면 음악이 또 끊기고 하니까 분위기가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인도자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딱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제가 다 복음 전하고 있으면 알아서들 더 해주시고 계시더라고. 이게 팀 사역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동역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게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이들을 우리 뛰어놀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도 막 인도를 하죠. 하니까 훨씬 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근데 거기서 예배할 때 보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자,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때 어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느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신 샬롬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공격, 염려와 근심, 걱정, 재정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밟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발 밑에 상하게 하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뛰는 것, 바로 우리 발 밑에 원수가 상하는 거예요. 우리 발 밑에 원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말씀도 다음에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으로 늘 무장해 계셔야 돼요. 아멘. 평안의 복음으로 늘 무장해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지난주 나눴던 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해야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의 영광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또 연결되어질 수 있죠. 자, 이제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국에는 평강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쉬워요. 평강을 놓치기가 너무 쉬워. 평강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건조해져서 평강을 잃어버리면 두려움, 평강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일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도 내가 그 일을 더 잘 못 해내게 돼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일을 할당받아서 분부를 받았지만 그 일을 내가 100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음에도 평강을 잃어버리면 30, 40밖에는 발휘가 되지 않고 자꾸 더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마찬가지 우리의 말도 더 실수가 나오게 되고,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평강을 놓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의 복음이 없는데, 내 안에 샬롬이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리에서 전도를 한다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면 평안이 없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절대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는 것, 거기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어제 우리 요셉 형제의 그 카톡에 올려진 간증이 그 나눔이 굉장히 은혜가 있었죠. 어떤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주간 안에 여러 아픔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뚫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이미 평안의 복음을 신고 준비된 예배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배자들의 삶은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그러나 그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쟁취함으로 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잊어버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샬롬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의 사람들은 빨리 백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빨리 백신이 통용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지금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당당할 수 있으니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일터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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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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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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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이 평안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평안의 복음을 잊어버린 채 우리 삶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재정의 근심과 이 모든 이 땅의 것에 매여있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늘 새롭게 하소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도시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민족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북한 땅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절정의 권세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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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모든 생사 화복이 주님의 주권에 있으니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이와 같은 때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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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북한 땅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나라에 크리스천 인구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남한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인데 왜 계속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줄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핍박이 온다 해서 기독교가 무조건 부흥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핍박과 박해가 올 때 더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이 남한 땅에도 이제 기회가 오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의지하던 세상, 네가 의지하던 돈, 네가 의지하던 이 세상을 벗어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 오히려 이 민족에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마스크가 쓰여져서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운 이때에, 교회만 마스크 쓴 거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다 쓰여진 이때에 다시금 우리들의 입술이 새롭고 정결케 되는 계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그 북한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도 복음이 운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음에도 내 생활에 안주한 나머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이 복음을 주셔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전파케 해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사용하소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주여, 주님 담대케 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거, 어쩌면 불신자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것이 과연 우리가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주님, 아버지, 날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복음을 들으리요? 아버지, 북한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여 갇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간다 하여 문 닫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조금 욕을 먹는다 하여, 단지 조금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하여 우리가 음치려 들고 있는 아버지 이 모습 자체, 다시금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외치게 하소서. 우리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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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에 있는 7만여 개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맞아요. 실제로 제 가까운 지인들, 함께 팀 사역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1월 31일 이후로 교회를 문 닫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정말 어려워요. 저런
제 실제 지인들 중에서도 진짜 교회가 문 닫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너무 위축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긍휼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7만여 개의 교회들을 모두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축복하소서. 이와 같은 때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로 가야 돼요.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볼수록, 사람을 두려워할수록 올무에 걸려요. 잠언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려요. 두려워할수록 더 교회는 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용기를 잃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담대케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